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은혜로다. 사실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같았고 추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면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또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면 행동이 나타나고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행위를 성경에서 의로운 행실이라 그럽니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만 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에게서 빠지면 바로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또 빠질 수도 없어요.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이 사람이 됐어요. 에스겔 굴적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 이런 것들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합니다. 아, 내가 흙이야. 아, 나는 마른 지팡이야. 아, 나는 마른 뼈다구야. 아, 나는 물이 터뜨릴 수 없는 반석이야. 이걸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니까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고, 주님의 역사하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역사하니까 흙이 사람 되는 거고, 뼈다구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3장 21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21절에 이제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인 중에 죄인들인가,
그 인간들의 그 어떤 걸 다 드러내 인간들의 절망적이고 무능력하고 소망이 없음을 다 폭로시킵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폭로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가 없어요. 근데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돼가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에서 계속 한 의를 말했는데 그 의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말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까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고 성화, 영화 이미 주님이 끝내시고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화나 영화나 이 모든 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주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해도 그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실을 자랑할 것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로 받은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오직 은혜로 한 것을 알기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차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차별을 말하겠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2절에 우리는 차별이 없는 사랑과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죠. 내가 네보다 낫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 강남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산다고 말 안 합니다. 강남 산다고 말합니다. 차별화 둡니다. 미국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산다 말 안 합니다. 뉴욕에 산다 그럽니다.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든 일자무식이든 그 사람이 재벌이든 가난해서 아주 박스를 주우며 사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 교회고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부자 교인, 가난한 교인, 박사들, 교회 이런 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것이죠. 일반 종교도요. 수준 높은 종교는 이런 거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가르치고 예수만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또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지식인이든지 무식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건강한 자든지 장애이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차별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참된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에 관한 것들은 기적, 축복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갔을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면 큰 상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차별을 드러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열심이 정말 순수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나님 나를 좀 더 봐주세요 하는 그런 열심은 사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마귀 새끼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을 붙잡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들이 선지자 예수의 제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은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나의 열심은 은혜의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나를 높이려는 그 꼼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그들은 마귀에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열심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상급은 차별을 두려는 타락한 인간들의 제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없앨 수가 없어요. 비행기만 타도 금방 차별이 느껴지잖아요. 뭘 하든지요. 세상은 차별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인들도 그러는 걸 원해요. 차별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차별 두신 거 보셨습니까?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똑같이 칭찬하셔요. 아침에 일을 한 사람이든 점심때 일을 한 사람이든 저녁에 일을 한 사람 똑같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람이 대단한 뭐가 있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재벌이 되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뭐 수석이 되어도 내가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일을 해도 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면 망합니다. 왜냐? 사단이 따라오거든요. 자랑하는 곳에요. 꼭 사단이 따라붙습니다. 또 사단이 장난을 치니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늘 자기를 깨우쳐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고난, 핍박,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우울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예수로 충분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차별의식이 이미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우월감 속에 빠졌고요. 독일인들은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차별의식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상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천국 가는 길이시고 참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조건은 돈, 권력 등이 그들의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돈이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그 사람 자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좋아야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좋아요. 예수님의 축복들, 예수님의 능력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자신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관심하고 따르는 사람들,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상을 원해서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악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귀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비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받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도 하찮게 여겨요. 값어치 없게 여겨요. 가치 없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예수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쓰나미가 났을 때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들은 금덩어리를 붙잡은 사람, 돈다발을 붙잡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쓰레기장에 있는 스트리플 같은 것들을 붙잡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십자가 사건을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값없이 얻은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경이 내 생명과 똑같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죠. 없는 생명을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25, 26절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화목해 되셔서 의로워지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들과도 화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7절, 2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율법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게 본성입니다. 자랑을 하면요, 그냥 살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죽여야 됩니다. 스스로 죽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도 있고 유대인 가운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택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택자들이 택자들을 많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것은 택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30절에 무할례자를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의롭다 불의하다 말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격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은혜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폭로되잖아요. 율법은요,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봐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귀가 달려들어도 예수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끝났어요. 마귀도 세상도 율법도 다 예수 안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자꾸만 자랑하라는 이유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왜 받아주시냐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됐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의인처럼 사망을 피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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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안에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